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 안에 믿음의 확신으로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시며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보여지는 시간이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고 가겠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룩하시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지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셨고 감사가 되어주셨으며 샬롬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 모든 허물,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좋으심으로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우리 주님 앞에 바라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주님 그 임재가 믿음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쫓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흰 눈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아버지 우리 힘이시며 주님만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40장 부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예배자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과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있게 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목숨을 건 중보가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앉았을 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고 힘을 얻을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데에 마음을 품고 허탄한 데에 마음을 기울이며 그곳에 숭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은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예배자의 삶을 나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 이 세상이 혹시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더 가까이 돌보심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나 기름진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 있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이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제할 때에 주님 우리는 속사정을 다 일일이 알 수 없지만 입으로 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눈빛만 보고도 서로 사랑을 나누며 눈빛으로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어서 정말 병고에서 힘들어했던 자매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간구가 아직도 남아있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사정은 알 수가 없으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로 하나님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늘 예배 때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가대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들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팀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물과 같은 자매들과 형제를 주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더 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고백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주께서 주의 종을 세우십니다. 우리 소재식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하나님 종이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의 행복함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삶을 이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그 예배자의 삶을 한 주일 동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올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32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여서 섰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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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릴 때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그 동료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의 서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모압 평야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차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 평야라 그랬습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그대로 진을 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큰 지파였던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부탁을 했죠.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을 테니까 이 땅을 상속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물이 많아서 건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설사 건너간다 해도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빈 땅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가서 정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 전쟁해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정말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도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가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현실이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거기가 약속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복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른 요단을 건너 앞으로 전진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향하는 모습,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8년 전에 머릿돌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만하니까 안정된 모습으로서 잘해온 것 이제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요단을 건너느냐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요단 같은 강을 건너왔는데 이제는 그저 이곳에 머물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겨우 회복 단계에 이르렀는데 무슨 새로운 일을 하느냐? 힘에 부쳐서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은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멈춰서는 겁니다. 아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멈춰서라니 무슨 말입니까?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멈추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아마 그 마음에는 열심과 열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갖추어지고 준비되었지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유숙했다. 머물렀다는 거예요.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가에서 사흘을 보냅니다.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전진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지혜, 그게 바로 용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멈춰 선다고 하면 시간을 손해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정지하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빨리 간다고 잘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멈춰 설 수도 있고 준비하여서 앞으로 달려갈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아닙니까? 때로는 멈추어 서서 온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의 교훈을 얻고 또한 성공했던 것들의 지혜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자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악보에 보면은 음표가 있고 쉼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래를 잘 부르려면은 음표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쉼표를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쉼표를 제때 지키지 않으면 악기를 연주할 수도 또한 노래를 잘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쉴 때 쉬고 숨을 들이켜서 준비함으로써 음의 소리를 내어야지만 좋은 음악,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앞서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추어 설 수 있는 그 용기와 또한 지혜가 있어야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멈춰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멈춰 설 때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요. 멈춰 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써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모습으로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예배도 그래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세상의 삶을 살면서 수고하고 열심으로써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내 마음에 조급한 생각이 들어서 6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7일 동안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루지 않을까, 더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찾는 쉼의 시간, 드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또한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요단강에 3일을 머문 여호수아, 그렇습니다. 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랬어요.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멈춤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가기 위해서 유숙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멈춰선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이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3절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리를 두고 그 뒤를 쫓아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었어요.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거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 앞에 서면은 메뚜기 같아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도무지 되지 않는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겠다. 주님은 강을 건널 대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되시고 또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단을 건너는 길,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라 그랬죠.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은 내가 먼저 갈 테니 나만 쫓아오느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 그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그 문제가 주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주님이 친히 앞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서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곤란하지 않겠어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엉뚱한 곳으로 가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남자들은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대요. 한 분은 당연히 집에 계신 존경하신 마눌님입니다. 그냥 마누라 그러면 안 된대요. 요즘 마눌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남편이 성공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는 왜 내비게이션에 turn right, turn left 하는 그 여자분 목소리만 잘 들으면 제대로 간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분명히 turn right 그랬는데 죽자고 직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는 길로 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잃어버리기도 하고 더 늦어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 또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단 한 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서는 거고 가자 그러면은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혹시 주님을 추월해서 길도 모르면서 세상을 열심히 수고하여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 길이 잃어버린 길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절정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성결하게. 성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은 불가능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감추시는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깨끗한 그릇에 임하는 것이지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 삶이 추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더러울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야지만 우리가 정결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끗할 수 있는 방법,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나뉘었다는 겁니다. separate 되었다는 거예요. separate. 무엇과 separate 되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일, 살아가는 모습이 별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 정말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조금은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때로는 그러므로 인해서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기준, 다른 판단, 다른 삶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그게 바로 성결한 모습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성결케 하라라는 의미는 이제는 버려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느냐? 다름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을 청산해야지만 됩니다. 광야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늘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익숙해진 모습으로 타협한 신앙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요단 강변까지 나와 있는데 그 모습대로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해라, 즉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워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끊고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 마음이 아팠던 것, 부족했던 것, 아니 때로는 내가 자랑했던 것, 교만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과거를 붙잡고 계세요. 내가 20년 전에 이랬는데, 30년 전에 다 해봤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희한하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는데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20년 전에 내가 섭섭했던 것, 아니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던 것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마음에 꽁 하고 살아갑니다.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잊어버리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꾸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 순위가 새롭게 되는 것이 결단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 시간,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 변하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모습으로 약속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지만 거룩한 땅, 하나님의 약속에 그곳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요단에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 사건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너무나도 임팩트가 세다 보니까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혼돈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물은 갈라졌습니다. 둘 다 그 갈라진 물을 지나서 마른 땅으로 건너편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라졌느냐, 어떻게 건너느냐 하는 것은 달라요. 홍해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놓으셔서 벽으로 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른 바다를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의 경우는 다릅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속에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라. 홍해와 같이 물을 내가 마르게 할 테니까 그 마른 땅을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은 지나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 믿고 그 물속에 발을 담궈라. 그러면 너희가 건너가리라. 말이 안 되죠. 요단 강물이 보통 때보다 더 불어서 출렁출렁 넘치고 있었습니다. 언덕까지 올라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무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다 된 것을 보고 그때서야 믿는 게 아니라 안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뒤에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발목까지 올라왔을까요? 무릎까지 올라왔을까요? 허리까지 찼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믿음으로써 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으라.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기만 하면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으라. 그러면 볼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으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십니다.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 물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일 때, 그 물에 발을 디뎌므로, 그 물에 들어감으로 길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문제와 상황을 넘어가야 할런지 도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세대의 변화, 이민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 그뿐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 어려움들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향해 가는 길은 정말 험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믿음으로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디디세요.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요단강에 주님 믿고 발을 담글 때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겁니다. 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주님의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과 승리와 기쁨으로 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내온 길, 우리가 누리고 가졌던 것들에 만족하여서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 앞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강은 그 물결이 범람하고 또한 강하여서 두렵지만은 믿음으로써 우리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 이 강이 마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약속의 능력 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도 또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도 주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우리 힘이며 능력임을 확신하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주님 필요한 것들 다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드립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드림에
온전히 응답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저희가 모이지 않았는데 오늘 수요일부터 다시 수요 예배와 성경 공부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오전 10시에 모이니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참석하시고요. 시간이 되시지 않으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또 중계가 되니까 보시고 녹화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점심 후에 모이니 당회원들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이 구역 예배가 오늘 2시에 야외에서 모입니다. 예배 중에 비가 굉장히 쏟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만은 지켜주셔서 우리 잘 모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03차 정기노회가 친구교회에서 있습니다. 7월 18일입니다. 저희 교회 총대로 이독조 장로님, 이영선 장로님 섬기시는데 지혜와 청명으로 대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웅천 지휘자께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우리 플로리다 선교 참석과 한국 방문으로 우리 출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중에는 우리 김자민 자매, 우리 반주자 자매 남편이십니다. 기웅 형제가 대신 수고해 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 또 다른 제목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지연 자매가 지난주 목요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되찾게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운을 차리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유진 자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참석하셨는데 제일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뵈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환영해 주시고 또한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믿음으로써 주님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